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교 한 번의 설교로 성경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개발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식의 설교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는 아니었네요. 하여튼 이제 몇 번 건너뛰어서 이렇게 계속하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아모스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모스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돋보이는 말씀은 이제 말씀의 기갈이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모스 시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날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제 경시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이런 이제 풍토가 교회 안에 이제 왕성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이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이제 또 꾸벅꾸벅 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시사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예화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이 번쩍 뜨여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잘 듣게 되었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기독 서점이 점점 이제 코너가 좁아지고 매장이 점점 좁아지고 매점에 뭐 대형 서점에 가면 기독교 코너는 한쪽에 조그만하게 있고 그것도 이렇게 그나마 가면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서울이 그러한데 지방은 또 어떠하며 참 이런 것들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풍토들이 너무 약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서적 성경 강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앙서적을 이제 배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찮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쓴 내용이 조금 이제 또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교훈들,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뭐 글을 썼구나, 글 쓰는데 시간 많이 들었구나 이러면서 한 권의 이 신앙서적의 책을 받으면서 최소한 책을 읽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참 이런 게 좋더라, 또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 이렇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피드백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시대도 아모스 시대에 못지않게 말씀의 기갈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5만 개 이상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쇠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제 해마다 보면 이제 교인들이 쭉쭉 줄어들고 옛날에는 이제 1000만 성도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00만까지는 되지 않고 뭐 700만, 800만 또 이제 머지않아 500만 기독교인의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마다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든든히 서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누구나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 가면 말씀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있지만 교수들도 그 연구에 보면 이제 아주 한계가 있고, 자기가 전공한 예를 들면 내가 에레미야를 전공했다, 내가 이사야를 전공했다, 근데 그 분야만 이제 계속 좀 연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교수들이 그 발간하는 책들을 보면 이제 얼마나 두꺼운지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되도록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많이 연구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두꺼운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용도 또 여기 보면 좀 산만하고 난해하고 나름대로 깊이는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속속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제 책들도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대한민국의 다수의 목회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이제 목양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진리를 연구하는 이런 일에는 이제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소명 비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 오늘 이제 이 아모스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아모스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아모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모스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조금 이제 내용이 또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제 유다 왕 우시아 왕 시대,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시아 왕은 이제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이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농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물을 심어가지고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렇게 농업에 힘을 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기도 개발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이러하듯이 이제 성에서 돌을 대포처럼 이렇게 멀리 던져서 군사들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도구도, 군사 도구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 시대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아주 강한 그런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농사도 번영하고 이렇게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돌려서 취미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들여보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상살이, 세상 살림살이 살아가는 그럴듯하고 괜찮고 풍요하고 여유로운 것 같은데 그 영적인 이면을 보니까 이렇게 점점 썩어져 가고 냄새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 아모스는 누구냐면 이제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렇게 요즘 말하는 거 이제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평범하게 예수 믿는 그런 이제 직분을 가진 목사라든가 뭐 선교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뭐 특별한 이제 직분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드고아 사람이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9km 떨어져 있고, 베들레헴에서 약 10km 떨어진 그런 드고아 출신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모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스펀지를 생각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특별한 사람이 뭐 주의 일을 하지, 뭐 내 같은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신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모스도 평신도인데 우리 하나님 때가 되네 부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래서 아모스는 신학교를 나온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른다는 것은 이제 이 아모스의 이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서 95개조 캐톨릭 성당의 잘못된 점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개혁교회가, 개신교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앙에 서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뭡니까? 성경 말씀에 잘못된 것은 계속 고쳐 나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개혁이라는 의미는 가족들을 고쳐낸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데,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기독교 문화, 습관, 제도들은 계속 고쳐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아모스 이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대담히 외치는데 과격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보내버린다. 불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불이 무서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집에서 나왔는데 문단속을 잘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어디 냉장고나 어떤 가전제품에 모터에서 가열돼가지고 뭐 이렇게 불이 난다. 이러되면 집이 다 태워지잖아요. 그래서 불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불을, 그래서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라, 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제 전쟁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불은 H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불이라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고 전쟁이라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보낸다 이 말은 이제 전쟁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에 다메섹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사에 전쟁이 일어나고 두로에 전쟁이 일어나고 에돔에 전쟁이 일어나고 암몬에 전쟁이 일어나고 모압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다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 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제 이웃 작은 나라를 하나씩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일이지만은 다 이제 점령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열방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에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것을 이제 멀리 보고 지금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아오고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력도 있고 모든 게 풍요로운 시대지만은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장 4절 아모스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것은 이제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면하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불을 보낸다. 다메섹에 불을 보내고 가사에 불을 보내고 에돔에 불을 보낸다. 보내다 이것의 동사는 이제 살라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의 시제는 이제 피엘 동사.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 의지라면 여기에 피엘 동사는 이제 200%로 2배로 강한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불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그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들은 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방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 나라,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뜻이 안 맞으면 일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부부는 뜻이 잘 맞아야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맞지 않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경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또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빛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취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 유다 우시아 시대,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세속주의, 세상에 타락하고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예, 오늘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도 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뭐 듣기로는 뭐 정확한 그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얼핏 들은 말로 한 30% 정도는 10사람 중에 3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정치는 이제 좀 정치의 성적은 신통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또 여러 그 영역에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여러 영역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치인, 또 기독교 정치인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하여서 이제 차별금지법입니까? 뭐 이런 법이 대두가 되어서 기독교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동성연애의 시대가 막 대두하고 그들의 또 권리를 주장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이제 예전에 없었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약하니까 세상의 어둠의 이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 시대, 우시아 왕 시대에 또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부귀영화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6장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드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일,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은 별로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쩌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좋은 집에 저택에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제 세속주의 이렇게 경제 문화가 점점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점점 그런 세속주의에 이렇게 취해 살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이제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이 세상을 이기고 고탁한 세상을 이기고 무겁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이런 세상의 세력들과 세상의 사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예,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사네암 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왜 늘 또 생각하고 계실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늘 보호하라, 배려하라, 그들의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에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나그네,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이제 이런 가난한 이런 자들을 너희가 다 돌보라, 특별히 돌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배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자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자는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여튼 이 재물에 집착할 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금리를 조만간 0.25% 또는 이제 0.5%를 내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려지면 이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뭡니까? 채권의 가격이라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와 채권은 반비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경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주식 시장에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점점 거룩하게 되고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이런 반비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것 우상 숭배에 미혹되었다. 우상 숭배의 길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니 우상을 받들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한 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를 이제 매매하는 참 이렇게 인권이 무시되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기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또 성적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적 타락이더라고. 그 다음에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는 정의와 공의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이제 5장 26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왜 그가 일어서게 되었느냐? 아무도 외치지 않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무도 이런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외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 아모스는 뭡니까? 목자였고 양을 치는 자였고, 그 무화과 뽕나무, 무화과 뽕나무 그런 종류의 무화과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니까 농부였어요. 그래서 양을 키우고 또 이렇게 무화과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런 이제 평범한 농사 짓는 자였는데, 양을 치는 자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 아모스가 나서서 이제 외치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라. 내가 이스라엘에 불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간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성경 한 장 읽고 매일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에레미야서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깜깜했습니다. 무관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집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고 연병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들어오고 그런 재앙들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주름하는 이제 문지방과 인방에 너희가 출입하는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늘 읽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그 인생이 형통케 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성경을 알아가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말씀의 기간, 나의 삶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없는가? 돌아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